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불러줄 애가를 지어라. 너는 이렇게 불러라. 너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으면서 젊은 사자들 틈에서 제 새끼들을 기르던 암사자였다. 그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니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서 이집트 땅으로 끌어갔다. 암사자는 새끼를 기다리다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제 새끼들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나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어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며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잡아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깨어 철장에 넣어서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 들리지 않게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내 어머니는 내 포도원 안에 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 가운데 가장 센 가지가 통치자의 통치지팡이가 되었다. 그 하나가 굵고 큰 가지들보다 더 높이 솟았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 우뚝 솟았으나 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지니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 있다. 그 가운데 큰 가지에서 불이 솟아나와 그 가지와 열매를 태워버리니 통치자들의 통치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은 애가인데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불렀다. 아멘. 여하튼 단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다 설명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설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래를 들은 당시 사람들은 이 노래만 듣고도 이게 누구고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들과 최소한 어느 정도 같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 전후에 유다 역사에 전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유다 왕국 말기의 상황인데요. 복잡해요. 왜냐하면 왕이 계속해서 막 바뀌었다 하는데, 자, 609년에 요시야가 사망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나서 불과 20하고도 정확하게는 14, 19, 23년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사실 남유다 왕국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장식한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무기토에서 사망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즉위했지만 3개월 만에 이집트에 의해 폐위당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를 했는데 여호야김은 다행히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했지만 역시 3개월 만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아주 이른 나이에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인 상태에서 죽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대우를 잘 받았다고 예레미야에 나오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끝까지 바벨론에게 반항하고 저항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다 죽고 그런 끔찍한 상태에서 감옥에 끌려가 아마 거기서 곧 죽었을 겁니다. 그때 눈 뽑혔는데 무슨 항생제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유다 왕국 마지막 20년은 그야말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우리 같이 어찌 보면 유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 관심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시대가 매우 혼란했다. 그래서 왕들이 계속 바뀌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비유에서 여기 포로로 끌려간 두 왕이 등장합니다. 4절과 9절을 보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것은 여호아스를 가리키고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이것은 여호야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왕이 각각 한 명은 애굽으로
한 명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사자와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을 비유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훌륭한 왕도 나왔고 못난 왕도 나왔죠. 그 왕들 어떤 왕은 끌려갔고 어떤 왕은 붙잡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뽑혔고 심판을 받았고 회복될 수 없어. 이 슬픔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이 가지에서부터 나와서 열매를 태웠다. 그리고 강한 가지가 없었다. 바꿔 말하면 하나의 가지에 불이 붙어서 전체가 불탔고 또 그를 살릴 만한 하나의 강한 가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이 미꾸라지처럼 온 나라를 흐렸습니다. 한 명이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죠. 열왕기하 2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여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자, 유다 왕 므낫세가 그야말로 악의 악을 행하였습니다. 더구나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한 유다 왕국 최장기간 다스린 왕입니다. 그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일을 행했으니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라의 정기가 몽땅 다 쇠한 것이죠. 이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운명, 예루살렘의 앞날은 그야말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 말기에 요시야가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고 그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언제 발견했는지는 몰라요. 아마 그에게는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찌 보면 운명이 이 아수르와 그리고 이집트 간에 마지막 결전이 벌어지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유다로서는 이런 해외적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어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이제 므낫세부터 나라의 정기가 크게 쇠해서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 가지에서 불이 나서 전체 나무를 태웠다는 비유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 말해서 또 한 가지가 없었다. 강한 나무가 없어서 규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인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의 남유다 왕국 왕들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야는 시대적 상황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고 히스기야도 시대적 상황이 한계가 있긴 있었지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말년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은 그렇게 순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능력도 있는 그런 왕이 나오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즉 예루살렘은 결국 뽑혀서 버려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치기도 했고 또 그것을 살릴 하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 혼자만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도 그 믿음의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족속이 탄생하였죠. 이렇게 사라와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보존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
한 사람의 훌륭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때 이렇게 한 걸음 옳은 방향으로 갔을 때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그 방향이 마침내 부채꼴처럼 넓게 퍼져가지고 우리가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의 한 평생 동안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로운 남다른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민족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도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린 말씀인데 그 윤봉길 의사가 홍콩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 한 명이 의거를 일으켰고 그 의거에 감동한 사람이 당시 중국군 총사령관이었던 장제스 총독이었습니다. 장제스가 너무너무 감동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일본군한테 밀려가지고 저개가 후퇴를 했는데 야, 우리 100만 중공군이 하지 못한 일을 저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했다 해가지고 윤봉기를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제스가 대만으로 밀려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도 윤봉길 의사의 동생과 아들을 국빈으로 초청을 해요. 그 정도로 장제스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인물이 윤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카이로 회담 때 그때 장제스가 조선의 독립을 명문화로 박아버려요. 그때 처칠이라든지 미국의 루스벨트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지도 모를 조그만 나라니까.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청나라한테 조공을 바쳤네. 청나라한테 조공을 바쳤다는 거는 청나라의 속국이었다는 뜻이지. 야, 그러니까 너희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조선이 식민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조선이 식민지인 줄 알았으니까 식민지 다시 가져가 했는데 장제스가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선의 독립을 명문화합니다. 자, 이런 일이 그 윤봉길 의사라고 하는 훌륭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조사했고 연구했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 기록이 많아요. 그런 기록이. 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과 헌신이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통치 기간 내내 시므이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욕 엄청 먹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사울 죽였다고, 저거 나쁜 위선자라고 욕 엄청 먹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야, 나 저 나쁜 놈이다, 아유 저거 쫓아내야지, 저거 돌 맞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겸손하게 나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 넉넉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축국 중 하나였던 일본에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마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주축국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일본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 아마 대상에 올랐을 겁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일본의 그 사회적 기업 그리고 가난한 천민들을 위해 많은 사역을 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요. 자,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젊은 날 폐렴을 앓았습니다. 그때 폐렴이라고 하면은 옮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쉬쉬하는 그런 병이었죠. 결핵입니다. 죄송합니다. 결핵을 앓았는데 하도 못 먹고 이분이 또 첩의 자식이어서 막 천대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를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이 가네자와 교회의 나가오 목사였습니다. 자, 그때 나가오 목사의 교인은
그와 그의 부인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가 목회를 시작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교인이 늘지 않아서 부인과 함께 계속 예배를 드렸고, 그때 처음으로 찾아온 청년이 피를 흘리는 결핵 환자인 가가와 도요이코였습니다. 자, 나가오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개척하고 5년이 넘었는데 성도도 한 명도 없는데 처음으로 등록한 청년이 결핵 환자예요. 그가 그 결핵 환자를 열심히 돌봐줬고, 그는 그러니까 일본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가가와 도요이코를 모를 수가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가오 목사의 목회 열매는 어쩌면 가가와 도요이코 한 명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명으로 인해 일본 교회는 지금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99%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1%가 교회를 다닌다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출중하겠어요. 자,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드는 그 위대한 쓰임에 가가오 목사가 있었고, 그를 돌보내 나가오 목사가 있었습니다. 나가오 목사의 목회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시점을 봤을 때 철저한 실패일 겁니다. 교인이 한 명이면 실패지, 그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교회에, 나라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한 명의 사역이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다 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또한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니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생명으로 여기겠습니다. 그 생명을 더욱더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는 마음으로 잘 돌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지로 만들어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운영되오니 주께서 원하신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며, 주께서 막으신다면 많은 사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결단하고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결단하여 그 한 사람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보듬어 안아주는 주의 손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수요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 자신을 비롯하여 한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